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주님의 존전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배는 그분만을 높이며 내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며 자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올려져야 함을 뜻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 잡다한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며 그리고 고백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기
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입술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때론 내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러한 값싼 사랑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노래로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그런 다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자로 불려주셨으니 이 예배를 통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사.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모두가 진리를 말한다 하고 또 모두가 다 옳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압니다. 진리는 단지 지식이 아니라 주님 자신임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싶습니다. 아니, 단지 알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거짓이 너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나 개인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진리처럼 여깁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진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미혹이 아무리 강해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견뎌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시간이죠.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미혹을 이기는 진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4쪽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길지 않아서요, 잠깐 넘기면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요. 석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334쪽 근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짜 뉴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가짜 뉴스.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 뻑했다면 가짜 뉴스고 팩트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하면서 오늘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 그 19 팬데믹 불과 얼마 전이에요. 생각해 보면 한참 전인 것 같은데 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문화적인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학교 수업도 그 당시는 그랬죠. 왜냐하면 모이지 못하게 했으니까. 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죠? 모였나요? 가물가물하네. 영상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 정부가 믿음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안 들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 싶은데 어쨌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지금 이제 완전히 생활화가 됐죠. 그때부터 우리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녹화 방송이 아니라 실시간. 그전에는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며칠 뒤에 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때부터 아주 당연한 거로 되고 학교 수업도 학교에 못 가니까 집에서 비대면 수업 뭘로 합니까? 줌이라고 들어보셨죠? 핸드폰으로 되고 되는 이게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비대면으로 그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모바일 기기에 PC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집에 홀로 갇혀 있으면서 바깥에 돌아가는 거를 이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맨날 그 뉴스 이렇게 핸드폰으로 뭔 일 있나 이런 거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아주 보편화된 그런 문화적인 패턴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접하는 정보들 중에는 이른바 가짜 뉴스들이 상당수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게 음모론이 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겠대. 이러면 진짜? 이러면서 보게 되는 그런 음모.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전혀 일도 상관없는 그런 가짜였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해봐.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주로 음모론들. 문제는 이게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는 것. 이걸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마 한 번쯤 보신 거 있을걸요. 혹은 퍼나르신 분도 있으신가요? 자극적인 그런 종말론. 네. 아마 작년 10월 정도에 또 한 번 왔을걸요. 어느 단체가 주장하는 이 종말 시기가. 또 음모론적 해석, 그리고 예언을 빙자한 말들, 혹은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어디 교수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런 대학도 없어. 그냥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근데 들어보면 성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교회에서는 못 듣던 얘기를 하니까 혹해서 듣기 시작하고 주위 지체들한테 링크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우리 목사님은 좀 저렇게까지 화내실 필요 있나 할 정도로 과하게 화를 내세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렇게 과하게 액션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텐데 아마 이런 분들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직접 보신 것 같아요. 지체들 가운데서 그래서 신앙을 잃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링크 보내고 그러면 아예 그냥 막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복음으로 위장을 했지만 미혹해서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상황이 지금이 아닌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라고 떠들었고 이걸로 인해서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죠. 그런데 그 근거를 진짜 그럴듯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됐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 바울 사도가 지금 시력에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편지에 그렇게 썼어 하면서 편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러면 믿게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최초로 전했던, 그들에게 전했던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썼다는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건 가짜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거 쓴 적 없다고.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크게 흔들렸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서, 만약에 바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막 혼란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하지? 라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 자체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났고, 또 어떤 이들은 현실을 부정하고자 주로 하는 거 있죠. 은둔 생활. 이런 식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혼란을 단순한 그런 서로 간의 의견 차이 혹은 오해 이런 걸로 진단하지 않아요. 이 상황을 아주 명확히 미혹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미혹이 뭔지 아시죠? 그죠? 오해가 아닙니다. 미혹, 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혹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미혹이 초래하는 보다 깊은 그런 원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짚어내는 겁니다. 그 원인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한 그런 정보 부족 아니면 지식 많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라고 바울은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린 근본적인 진단은 오늘 보면 10절에 읽으셨던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앞선 찬양들 가사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 사랑에도 종류가 있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의 진짜 원인은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인 이런 것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그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있게 알므로써 생겨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아니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 경우로, 사람 경우로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속속들이 알고 싶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특히 처음 연애하는 이 젊은 남녀 간에 있어서는, 아니요, 젊은 남녀로 취소하겠습니다. 모든 남녀 간에 있어서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을 너무나도 알고 싶고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거짓에 쉽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인 거죠. 어떤 설교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근사해요. 진짜 와닿고요.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단지 옳은 생각이 아니라 아름다운 현실이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려고만 하면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복음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런 식의 접근, 참 저는 이렇게 접근을 못할 것 같은데 읽으면서 참 와닿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또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이 경고를 넘어서 이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배경을 잠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들어서 아마 짐작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아주 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어찌 보면 그런 젊은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신앙의 열심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흘러 넘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흘러 넘친다라는 것, 풍성하다라는 것이 흘러 넘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무럭무럭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여정이 늘 그렇듯이 이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 않다는 것, 그것은 모두가 우리 모두가 체험으로 깨닫는 바일 것입니다. 믿음을 막 시작한 그들에게 곧바로 찾아온 것이 바로 현실의 무게죠. 현실의 무게가 뭔지 아시죠? 바로 로마의 압제, 압박, 잡아가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유대 사회로부터의 박해, 구체적으로 그 주변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나의 일가 친지, 나의 형제 자매들로부터의 외면, 조롱, 그리고 배척, 이 상태가 그들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몇몇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전통적으로 함께 했던 이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버림은 못 견디겠어. 그리고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 지금 어디 와 계셔, 혹은 지금이 바로 그때야, 재림의 때야, 이런 해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해본다, 아니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오신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식, 자포자기 혹은 숨어들거나 이런 식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충격에 휩싸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이나 또는 말이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 이 미혹의 그 형태를 다 담아놨거든요. 세 가지예요. 여기 먼저 영이라고 적혀 있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지금은 아직 본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말, 그리고 세 번째가 편지. 이런 식으로 지금 미혹이 형태를 달리해서 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신비한 계시나 또 예언처럼 들리는 그런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진짜 영적 체험이 아니고 이것을 가장한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거. 두 번째, 말. 이건 지금 바울이 직접 말한 것처럼 막 그 가짜로 포장을 해서 바울이 이런 교훈을 줬어라고 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이야. 편지도 같은 경우입니다.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만든 이른바 짝퉁 서신을 들이밀면서 굳히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말만 들은 게 아니고 이거 봐,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게 다 바로 미혹의 세 가지 형태로 지금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권위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이 사실을 왜곡하고 복음을 흐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야? 혹시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놓친 건가? 와, 그럼 큰일인데. 그걸 제대로 맞지 못했으니 이제 우리 끝인데. 이런 비극적인 생각들, 이 의심, 두려움으로 이어졌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마음 약한 사람은 바로 그 즉시 삶의 의미를 잃었겠죠. 그 재림만을 기다리며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이 믿음을 지켜가리라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벌써 오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림의 때를 놓쳤으니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 들리니까 마음 약한 심약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직업을 포기한 채 공동체 안에서 무질서, 이래서 뭐해? 이런 식의 무질서를 초래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3장,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하면 한 4번째, 5번째 설교쯤에 이들이 어떻게 무질서해지는지 내용도 다루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말씀을 잘못 해석한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적 민감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체가 막 흔들릴 적에 그렇지, 신앙생활 처음 할 적에 흔들 수도 있지라고 품어야 될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꾸짖어서 바로 잡아야 되는 순간, 이게 바로 영적 민감함인데, 바울은 이 영적 민감함으로써 이 사태를 오해라는 것으로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하게 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혹이라는 단어, 거기에 더 붙인다면, 수식어로 붙인다면 의도된 미혹이라고 지금 바울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됐다는 것은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퍼뜨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울은 이러한 미혹의 현상을 단순히 언제 재림이 올 것인가라는 그런 시점, 시간적인 시점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 그래 영적 전쟁의 이 한가운데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놓여 있다. 전쟁터 한가운데. 그러니까 잠시 시간이 지나면 온자, 그럼 그 시간은 얼마만큼 지나면 될 것이다 밝혀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영적 전쟁 한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놓였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3절 이후에 보면은 아주 강력한 언어로 그 상태를 얘기를 해요. 배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뒤쪽에 더 가면은 이제 사탄의 활동이라는 단어까지 굉장히 좀 직설적인 단어들이잖아요. 배교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조직적으로 이렇게 등을 돌리는 이런 반역을 얘기를 합니다. 배교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존재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 얘기하는 그런 이단도 있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도 나한테 와서 묻고 가야 돼, 뭐 이렇게 떠드는, 진짜 이런 사람 목사라 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 사탄에 속한 자지요.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사탄의 활동은 영적 전쟁에서 이 마귀가 체계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흔드는 그런 과정을 바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악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이 단순히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사건 자체를 종말론적인 전쟁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권세가 충돌하는 그런 전투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 불법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리더나 이단 교주를 넘어서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점검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항상 나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와 닿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모두 사탄의 먹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잠깐 한눈 팔면 언제든 나도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리고 직분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두려운 진단은 바로 2장 10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아까 읽었었죠?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고 무엇을 사랑하지 않아서 미혹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혹은 뭘 잘 몰라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빠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바울은 다르게 진단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감정적인 그 사랑이란 차원이 아니죠, 그죠? 믿음과 연관된 겁니다.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미혹에 빠진다라고. 진리는 그러므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영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진리라는 것을 인격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겠죠, 그죠? 진리를 어떤 지식적인 알미라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 해석할 수 있는데, 진리를 인격체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것. 거짓은 단지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문제다라는 이런 진단을 내린 신학자도 있어요. 이게 너무 무리 아닙니까? 거짓은 단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다. 너무 예배를 끌어맞추는 게 아닌가? 두 번째 구절. 우리가 거짓을 믿는 이유는 진짜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이게 와닿습니까? 한참 생각을 하니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믿는 이유는 뭘 잘 몰라서, 아니면 귀가 얇아서 이게 아니고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화를 할 적에 어떤 비유를 이렇게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와의 공통된 생활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류의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됐을 적에는 거짓을 믿는 이유가 진짜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와, 이거 너무 무리하게 끌어다 맞추는데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벌써 맞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아니면 하실지 쭉 한번 이어서 나중에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는 깊은 뿌리를 아직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복음의 본질보다 자극적인 해석 그리고 감정적인 기대의 마음을 뺏긴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이런 거. 오면은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기대들.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를 회복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진리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임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깨닫게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2절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이 거짓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당부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문장이 두 가지 중심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분의 강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이 그분 앞에 함께 모이게 될 영광의 순간. 두 가지 중심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이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당시 성도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종말의 진리를 올바르게, 바르게, 굳게 붙들지 못한 채 주변의 소문과 그리고 자극적인 말들에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이라는 이름으로 신비로운 계시를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또 말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언변으로 그럴듯한 논리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편지의 형태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 이 모두가 권위 있는 메시지를 가장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쉽게 미혹이 되고 급기야 두려움까지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공포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참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생각인데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뭐하러 볼이 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그러지. 내가 딱 읽어봤더니 요한계시록 봤더니 장난이 아닌데 지옥이. 심판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그냥 이거 딱 보여주면 다들 완전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 예수 믿을게요 할 텐데 뭘 이렇게 어렵게 자꾸 사다 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섬겨주고 그럼 손가락질 당하는데 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그냥 한 방에 그냥 보여주면 지옥 한번 보여줬다면 다 끝날 텐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참 했습니다. 하고서 근데 이제 제 그 유년 시절은 그렇게 용감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소극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속으로만 생각했지 말을 감히 내뱉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뭐 자율의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그 자유를 주셨다, 뭐 이런 신학적인 논리를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무섭게 해가지고 그거 뭐 학교에 하는 게 그게 믿음이겠냐고요. 오늘 새벽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말씀도 그런 겁니다. 두려움에 떨며 뭐라 했더라? 영광을 돌렸더라?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겠냐고요. 겁먹어서 안 그러면 심판을 당하니까 그렇게 꿇은 무릎이 진정 마음속에서 나왔겠냐고요. 너 이래 잘 죽는다 이러면은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무릎 꿇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모든 거 다 들을게요. 이게 얼마나 허황된 맹세입니까? 정신 차리거나 힘을 얻거나 도망갈 궁력이 있으면 절대 그 약속 지킬 리가 없잖아요. 지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처럼 그런 생각, 지옥 한번 보여주고서 어이구요, 저 믿을게요. 이게 참 믿음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내 스스로 동의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죽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지체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분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내가 가진 게 지금 콩 한 쪽인데 이것도 나눠 먹음으로 배부름을 느끼는 그 자발적인 그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공포 위에 이런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공포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들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추측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미혹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강력한 어휘를 사용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라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예수님 계신 거 맞을까? 오실까 말까? 이런 거 흔들리는 정도를 배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교는요, 어떤 사람이 나 이제 나 뭐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주시고 안 믿을래, 너는 배교자야, 이게 아니에요. 배교는요,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모든 진리를 다 들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면서 거부하는 것. 그게 배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의도적으로 떠나는 것. 내가 흔들려서 이게 아니고 무조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고 그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법이 되려고 하는 사람. 예, 법을 잠깐 안 지키고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행했다면 쓰레기 버리지 말래, 쓰레기 버렸어. 이거 불법이야.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리겠다는데.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이 많거나 권력을 쥐었다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걸 해요. 내가 하겠다는데. 이런 얘기. 막무가내. 오라는데 안 와요. 내가 안 가겠다는데. 이건 정책이니까 하지 말고요. 이런 게,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따르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법이 되는 거. 내가 가기 싫다는데. 이런 거. 내가 버리겠다는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지 성전 건물에 대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처하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결국 접니다. 우리예요. 나는 권력이 없는데. 아니요. 왜 없어요? 꼬맹이들 앞에서 내가 권력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디 어른 얘기하는데 토를 달고, 이게 불법이에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오름을 지키는데 어른 애가 어디 있어요? 내가 곧 그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복이다, 만사형통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예민함을 가진다면 항상 반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얘기하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이제 5절에서 7절 부분으로 제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불법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 성경에는 신비라고도 번역돼요. 지금도 어떤 성경 보면은 불법의 신비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 불법이 지금 미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문장에 기억할 수 있죠.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이 그 단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친숙한 단어입니까? 미스테리온. 이게 발전해서 영어에는 미스테리, 신비, 비밀. 이게 이 어원이 돼서 라틴어로 갔다가 이제 미스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비밀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느낌이 있죠. 미스테리, 신비, 불법의 신비. 여기 불법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순히 신비롭게 행해지는 그런 불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감추어져 있다? 뭐 이런 느낌? 불법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숨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고.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 신비라고도 번역하지만 그런 신비롭다는 개념이 아니고 잘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의 정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불법의 세력을 막고 계신다라고 또 바울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 세력은 완전히 드러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었던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쉴 새 없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이게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한 5분만 참으면 될까? 한 5년만 참으면 될까? 아니요. 우리 인간의 때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인 의미로 단정을 지으려 하면은 쉬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냥 마음 비우는 게 저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차피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래 중간에 그리고 내가 너무 지쳐서 죽을 것 같으면 건져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은 항상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모든 거짓과 불법의 절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사탄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 그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거짓은 특성이 있어요. 자극적입니다. 자극적 그러면 저는 되게 찔림이 많아요. 음식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먹어요. 시고 맵고 짜고 혹은 달고 차고 뭐 아니면 뜨겁고 이게 그 자극이라는 단어가 왜 벗어나질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괜히 질에 찔림. 거짓은 자극적이고 이러면 꽉 찔리는데 어쨌든 저뿐만 아니고 자극적인 게 좀 더 확실히 와닿잖아요. 느낌도 오고 그죠? 확 차야지 그죠? 그리고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거짓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진짜 한 번만 눈 감으면 다 내 것이 될 것 같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기적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진리라는 것은 투박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묵으면 묵을수록 내 마음속에 그것을 더욱더 뿌리 내리게 하면 할수록 깊은 확신과 그리고 생명을 준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너무 동경하면 보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외면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뭐 어디 수도승처럼 혹은 청교도처럼 따로 이럴 것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동화되거나 매료되거나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 근본이 바로 이런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신유라는 거 아시죠? 예, 병고침을 신유라고 합니다. 이 신유를 제가 부정하거나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2000년 후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신유가 자신의 존재를 신유를 행하는 사람, 그 존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그리고 그 신유의 대가로 뭔가를 줘야 하는, 주로 금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혹은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죠. 이러한 신유 행위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때문에 신유를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이렇게 들어서 어디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대. 그 말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갔는데 입장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위암은 얼마? 아유, 입에 담기도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신유의 대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만합시다. 하여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용하기 쉽지 않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병을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 더. 병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한다면 병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행동,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 아니겠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누가 어디가 아픈지 이런 부분들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고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병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 그 자체에 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불법한 자의 비밀, 신비, 미스테리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선포하죠.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단지 말씀의 숨결로 이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의 첫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이 세상의 거짓을 종결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의 이 강림의 나타남, 주님의 현현하심, 이것이 모든 미혹과 거짓을 일순간에 다 버릴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이 큐티 본문과도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10절과 12절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요.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못하시겠어요? 그죠? 그게 구원이냐고요. 로봇이죠. 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걸로 심판하고 이런 거, 이게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 죄 짓지 않게끔 만들어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이런 거 만들면 되지. 왜 그 죄를 짓게, 그럼 자유로 진가 뭔가를 줘가지고 막 그래놓고 또 벌 주고 말이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로봇이잖아요. 무조건 나를 예배하라. 그리고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잘 나눠 먹고 사자와 뭐가 같이 놀죠? 어린이가 어디에 손을 대야 되죠? 헷갈리는데 그 천국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뭐 사자가 뭐 이런 거 그렇게 그냥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물론 처음 창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간에 주었던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얘기하는 그곳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거짓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시는 것을 참 이 부분이 어렵긴 합니다. 거짓을 사랑해도 부모 입장이라면 나쁜 거 주지 말아야죠. 자, 이 부분은 너무 깊은 그 신학적인 논제가 있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거짓을 사랑했기에 원했기에 그냥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이죠. 동시에 인간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제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철저한 존중입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진리를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거짓에 스스로를 내어주게 된다는 얘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 사랑을 택하지 않고 거짓을 택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처럼 변함없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은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하지 않고 평화롭고 모두가 진실만을 얘기하던 시절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때의 성도들이 진리를 붙드는 법,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진리는 단지 옳은 교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인격이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혹시 맞는 것 같아 하면 적어주셔도 돼요. 첫째, 진리는 단지 옳은 교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인격이다. 진리를 우리 종종 정답 혹은 거짓, 이 둘 중에 경계를 놓아서 이것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취급할 때가 많은데 바울은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드렸듯이 살아계신 인격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렇죠? 인격체로 나타나신 거죠. 나는 진리를 단지 이해하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아니면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파생해서 아마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명제 앞에. 두 번째, 분별력은 말씀과 복음 중심에서 시작이 된다. 나 좀 헷갈린다 한다면 이 말씀과 복음이 내 중심에 완벽하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종말의 혼란 속에서 복잡한 그런 해석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도들이 다시 말씀의 중심 그리고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정보는 항상 자극적이지만 참된 복음은 비록 느리고 둔탁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명제 앞에서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기준을 무엇에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세상의 소문인가? 세상의 많은 정보들인가? 어디에 땅 사면 오른다던데? 이런 정보들인가? 아니면 복음인가? 마지막 세 번째, 종말은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사건이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사건으로만 알고 있던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땅과 바다가 흔들려서 그 위치가 바뀌는 이러한 난리 북새통에도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희망을 우리가 발견하듯이,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데, 재림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오히려 다가올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점에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던지는 종말에 대한 교훈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를 맞아요 라는 소극적인 깨달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낼게요 라고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세상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메시지, 그리고 좀 더 분명한 것 같은 지적인 메시지를 원하죠. 이거에 호응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설교자들도 더 매력적이고 정리정돈된 듯한 그런 말들, 포장된 듯한 말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진리는 항상 십자가의 길, 그리고 조용한 순종.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조용한 순종은 뭡니까? 불평불만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여럿이 외치는 그 군중의 외침보다 때로는 홀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안에 깨달아진다는 사실, 그리고 진리는 눈에 띄는 그런 기적보다 변함없이 지체간에 끊이지 않고 유지되는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2장 10절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진리의 사랑, 완전한 사랑, 주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드립시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그 나라에 살리, 그 나라에 살리.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